에델바이스 당신이라.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무슨 그리 낭만적인 설교 제목을 잡았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2부 장기자랑 시간에 그 당시 유명했던 최연의 오동잎을 불러버리고 말았어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어떻게 처음에 교회 온 놈이 강단에 가서 다리 떨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막 애들이 막 그냥 막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냥.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버스가더라고요. 내가 너무했지. 아무리 그렇다고 예배당에 가서 처음 간 놈이 다리 떨고 오동잎을 부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2부 순서 시간에 제가 품격을 갖추어서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만 이 목소리가 성대수술 한 목소리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 불렀겠습니까? 애들이 막 와 하면서 저를 경탄에 리마커블하게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문학의 밤 순서가 있어요. 이제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기짱입니다. 인기짱.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을 끝내고 나니까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교회 나간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때리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매를 맞고 봄잠바 하나 걸치고 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왔는지 흐르는 눈물이 볼에서 막 올 정도였습니다. 성경 찬송 하나 들고 나왔는데 얼마나 손이 시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르며 신장로길을 걸어갑니다. 몸에 걸친 던버릇이 내게 촉하고 들고 나선 주의 말씀이 넉넉하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결정을 가장 잘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눈보라치는 날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읍내까지 걷고 걸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혹한의 겨울 속에 피어난 에델바이스의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델바이스라는 꽃 아시죠? 저 눈보라치는 알프스 산맥, 원산지는 알프스요. 그런데 히말라야의 흑한 속에서도 앙증맞게 피어난 저 꽃이 에델바이스 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 눈보라를 맞으며 신장로길을 걸어갔던 저의 모습이 마치 혹한의 겨울에 앙증맞게 피어난 에델바이스와 같기도 한다. 여러분 착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쫓겨난 저는 외로운 보헤미안이 되어서 며칠 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 해의 성탄절은 얼마나 춥고 애절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가슴 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저는 군산 명석교회 차디찬 의자에서 부들부들 떨며 잡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얀 에델바이스 꽃을 피운 저의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인생의 겨울, 지금 저는 계절적인 겨울이지만 내 인생은 사실은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고 있는 오늘 성탄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성탄절, 아름다운 에델바이스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토르니에는 인생을 사계절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아기에서부터 소년기까지는 인생의 봄입니다. 그리고 장년기는 여름입니다. 그렇다면 청년기는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의 청년기는 여전히 혹한의 겨울이 연속되었습니다. 그 혹한의 폭풍은 저의 삶에 꽃대를 부러뜨리려고 얼마나 세차게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엄두내지 못했던 폐감리에 뛰어들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동네 어른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였던 그날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감동시키기 위하여 저 무등산 눈구덩이에 무릎을 꿇고 주여를 부르며 외쳤던 저의 청년 시절, 그러던 날들이 연속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저는 마침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치열했던 처절했던 에델바이스는 한 송이 백합화로 변모가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아도요, 청년 시절에 저는 앙증맞은 에델바이스였습니다. 집에서 쫓기나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고 열심히 토플 공부하고 유학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폐감리에 겁없이 뛰어들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의 혹한의 나날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삶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아,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었던 그날들, 아니 박살이 나도 좋게 말했던 청춘의 나날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했던 나의 젊음의 때였습니다. 인생의 관 속에서도 에델바이스를 피워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런 날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날 여러분도 그런 에델바이스, 젊음의 혹한의 시절의 에델바이스를 피워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 국민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청춘이라는 노래가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사이 어디쯤이었을. 아, 그 시절 노래 부른다. 청춘 아낌없이 태워도 좋던 시절을 본다. 혼돈과 열정 사이 어디쯤이었을. 청춘 눈부신 그날들. 그런데 이 폴 토너니의 말처럼 인생에는 네 계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봄과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저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언젠가 겨울이 올 거요. 나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겨울이 온다는 거요. 오늘 화상춤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셨던 메가트니 목사님은 가을이 되면 무조건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30여 년 동안 이분의 소식을 듣고요, 저도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설교를 해왔는데 세상에 올해는 너무나 바빠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서야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아무튼 우리 인생에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어서 빨리 겨울 전에 내게 와다오, 오기 전에 두꺼운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 겨울 전에 오라고 했는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은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겨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순교 죽음의 때를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계절적인 겨울이 왔지만은 언젠가 우리 인생의 삶에도 죽음이라는 계절이 다가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 짧습니다. 허무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요, 제국의 대왕을 했던 제국의 황제 다윗이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나이 먹고 보니까 죽을 무렵에 인생이 손바닥만한 인생 같다는 겁니다. 자, 시편 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손바닥만 하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어린 시절에 땅 따먹는 얘기입니다. 땅 따먹기는요, 손뺨을 쫙 벌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선을 그어서 자기 땅을, 이거 얼마나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는지 몰라요. 욕망의 눈빛 레이저, 그냥 친구가 아니요, 그냥 얼마나 그냥 재미있는지 몰라. 그러나
아무리 손이 찢어지도록 손뼉을 넓혀서 땅을 많이 따먹었던들 저녁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요. 그 기쁨도 한순간이요. 그게 내 땅이 아니란 말이요. 집에서 야 이놈아 어서와 이놈아 그냥 소리를 지르면 손 툭툭 털고 옷 털고 집에 가서 매만 일밖에 없어요. 이 썩을 놈아 이놈아 공부는 안 하고 이 땅을 따쳐먹어.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 말이 맞아요. 그게 동네 회관 땅인지 내 땅이냔 말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요.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다 한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손 훌훌 털고 가서 심판받는 거요. 심판받는 거요. 공술의 공수거라 이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가수 최희준 씨는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가 나중에 가사는 좀 개사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국 예일대 셀리 케이컨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정말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쉼없이 던지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 우리가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이유는 뭐냐? 언젠가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이란 참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노래 사실은 자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거야 하늘나라. 배장용의 문의가 되죠.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영혼의 열동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혼의 에델바이스를 피워야 될 것인가. 첫째로 항상 우리에게도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말이요. 그래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라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는 멋지게 살아가라.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야. 멋지게 살되 재미있게 살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란 말이요. 사실 이 말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재밌게 살라 이거요. 젊음을. 그러나 아무 낙이 없고 이제 뭡니까? 죽음이 바로 가깝기 전에 뭘 생각해?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덤벙덤벙 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갔잖아요. 소풍 가면 잠이 안 와서, 아이고 난 잠이 안 와. 토요일 날도 잠이 안 오고, 저는 소풍 갈 날이면 잠이 안 와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5원이나 10원을 줬어요. 근데 뭐 그냥 웅변대에 나가서 또 글지기대에 나가서 상 받으면요, 글지기대에 상 받으면 어머니가 기분 좋게 20원을 줬습니다. 20원. 얼마나 신이 나는지, 개선 장군처럼. 근데 좋아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양필자 권사님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이분은 면장님 딸이어가지고 기분 좋으면 100원을 줘버려. 어머니가 100원을, 50원 100원을. 아, 그때 우리 권사님 나한테 20원만 더 주지. 아무튼간에 내가 이제 학교 기분이 나서 이제 그냥 폼을 재고 이제 교문에 딱 들어서면, 그때 거창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별명이 뻐드렁니 아줌마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빵 장사를 했어요.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대견스럽게 막 그냥 개선 장군처럼 걸어가니까 청가 빵 좀 사 그러잖아. 내가 그냥 지나가면 좋을 텐데 하나에 몇 원이요? 아이고 2개에 20원. 이분 장사수가 대단한 분입니다. 2개에 20원이래. 그래서 제가 배짱 하나 좋다, 2개 주세요. 그리고 20원을 딱 써버렸어. 완전 기분파였죠. 2개를 들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운동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별 신기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빨아먹는 사탕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대기에다가 솜사탕, 뭐 고무과자, 건빵, 뭐 별게 다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딴 애들은 돈도 안 쓰고 계속 돌아다니면 고민하고 진지하게 뭘 살까. 나는 교문 앞에서 바로 그걸 써버려.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돌면서 아이씨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참, 저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가. 더더구나 이놈들이, 쫀쫀한 놈들은 여러분 절대 돈 안 쓰고, 저기 보통 저 육모정이나 이런 데로 이제 저기 효길에 저수지 갔는데 거기 목적지 가서도 다 안 팔리는 빵이 있어요. 돌아올 때도 안 팔리는 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5원씩 팝니다. 학교까지 거의 와서는 말이야 10원에 3개도 팔아요. 그거 나중에 곰팡이라니까. 그런데 그놈 20원을 가지고 5개, 6개, 7개를 사는 놈들을 보면 내가 그냥 와, 얼마나 야마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리라. 난 인생을 덤벙덤벙 살지 않으리라. 아이고, 나는 인생을 너무 덤벙덤벙 써버렸어.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가 된 이후로도 제가 항상 마음의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저 교문 앞에서 돈 쓰듯이 그렇게 쓰지 않으리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도 기분 파요. 술은 못 마시지만 여러분, 제가 풍류를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덤벙덤벙 살았겠습니까? 배장로님, 내가 키만 컸으면 얼마나 잘 놀았겠습니까? 사나이다운 호탕한 기질도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인생을 소중하고 진지하며 아끼고 쫀쫀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덤벙덤벙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프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진지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여기며 살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요.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정우 교수가 쓴 개념의 뿌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것일까?
종교는 왜 가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살면서 가짜라는 사실을 느낀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짜가 삶의 환멸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리얼리티를 찾게 되지요. 진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사랑, 참인간, 참정치, 참사회를 희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에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어요. 사람들은 참 종교도 희구하며 산다고요. 참 종교. 사람들은 뭐 짝퉁 아니라 진짜만 찾는 게 아니라 진리도 참 진리, 종교도 참 진리를 찾고 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 종교를 갖게 된 게 얼마나, 참 진리를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다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복받으라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악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교 교주들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가를 하고 득도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아니 제가 믿는 한, 어느 종교에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없더란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전익기를 했어요. 고전익기. 그때 구약이야기, 신약이야기, 뭐 불교 성전, 또 강감찬,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요 그때 내가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를 좀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막 맨날 불공 드리고 다녀 절에 따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불교 성전을 선택했습니다. 불교 성전을 보면 거기 석가모니를 세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존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인생사의 지혜와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있어요. 뭐 거기 보면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 문제를 용서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재미있었어요. 상당히요. 예.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선한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인생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다시 봐도 그럴 거예요. 뒤늦게 깨달았죠. 이 땅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맨살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훗날 성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진 거, 어떤 사람 안 믿어진대요. 자동차를 사줘도 세계 일주 여행, 아마 달나라를 보내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가 믿어진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생겼어요. 나는 사실은 목사를 안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마치 연기 속에 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찍이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여러분 이 촌놈 출신이기 때문에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삶을 그리워합니다. 뭐 목사를 떠나서 살아온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면은 벽난로를 서재에 피우며 그 옆에 앉아서 저만의 행복한 케렌시아를 누리게 되지요. 몇 주 전부터 난로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장작불을 피워놓으면은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살이 같아요. 당연히 벽난로 앞에 있으면 이런 노래가 뭐 그냥 이런 노래 흥얼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 이게 70년대 박인희 씨가 부를 때 정말 내가 그때 뭘 안다고 말이야 이런 노래 부르면, 근데 지금은 이 의미를 알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닥불 같습니다. 아무리 타오르는 창작불도 시간 되면 사그라져요. 우리 인생은 말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얼마나 허무해요. 게다가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쫓겨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내일 모레 6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서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이래요. 날아가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날아가는 인생에 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어요. 기쁨보다 수고와 슬픔이 더 많아요. 그 수고와 슬픔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신속한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여령 교수님은 우리 인생은 새 한 마리가 이 나무까지에서 저 나무까지로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근데 모세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삼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말을 되뇌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최고의 보화란 말이다. 그분이 나의 재산이고 그분이 나의 보배란 말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보화로 삼고 보배로 삼는 것이 나의 삶의 여정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정이어야 한다. 유튜브의 성도들이여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 저 화성줌의 성도들이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서로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아니, 그분이 보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과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뭘 준비했어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의 삶, 천국의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이게 소리가 옛날에 가창력이 장난이 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박종 목사님 저 이태리 유학하고 와서 제가 성대 수서되면 박종 목사님보다 하이 클래스가 높았으면 높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튜닝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냥 거시기 하는데 말이죠. 내가 근데 얼마나 젊은 시절에 좀
무등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살살하면 좋은데 정원 사람이 훈련을 잘못시킨 거예요. 본인이 뭐 주여 하니까 나는 더 해버릴 거 아니야, 더 해버릴 거 아니야. 그래갖고 목을 베려버렸어요. 그냥 광장에서 막 설교할 때 목에 피가 터지도록 막 설교한 거예요. 그렇고 막 그냥 폴립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성대 수술을 하면은 최하 2주는 아도 안 해야 됩니다. 여보 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낮에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그냥 말을 해버려. 저녁에 말을 하다가 막 설교를 해버린 거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막 우리 마누라가 놀래가지고 말이요 그냥 막 그냥 저는 침대 우리 마누라 바닥에 저 신경 쓴다고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를 막 흔들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아이 참 제가 얼마나 이런 그 무의식이 그렇게 아주 잘 때도 활동을 했으면 그렇게 막 설교를 해버렸겠어. 그냥요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집사람이 제 뺨을 때려버렸다니까. 조용해. 그러면 내가 막 일어나서 왜 때려 이 여자야. 보니까 아유 성대 수술했잖아요. 참 라고 병원에 가봤어요. 그때 터지지를 않았더라고. 참 대한민국에 목사가 자기 마누라한테 뺨 맞으면서 목회하는 놈은 저밖에 없어요. 참 근데 제가 그 집사람한테 여러 번 미리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내 만약에 일찍 죽는다면 당신 시집가든 재혼하든 그건 당신 마음이야. 당신 행복을 위해서. 근데 딱 하나 내 부탁할 게 있다. 뭐냐고. 여러분 제가 어깨가 보통이 아니거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요 그냥 뒷목이 돌이야 돌. 체질적으로 그래요. 체질적으로. 아이 참 젊은 날 우리 송정호 집사 같이 마사지 받으러 다닐 때도 있지만 요즘 공인이 얼굴이 팔려서 받는 것도 불편하고 못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많은 짐을 졌습니까? 어떨 때는 막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말이죠. 뒷목이 막 돌덩이가 됩니다. 뭐 급할 때는 우리 강희철 집사가 그냥 풀어주기도 하지만 내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말이야 그냥 나를 입관시키지 말고 나를 딱 엎어져 놓고 내 뒷목과 목을 좀 잘 풀어주고 나를 입관시키시오. 근데 당신이 하는 것보다 당신보다 훨씬 더 상냥하고 착한 마사지를 하는 그것도 무뚝뚝한 남자보다 좀 상냥하고 매너 있는 여자가 해줬으면 좋겠어. 집사람이 이쁘면 더 좋겠지.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근데 조건이 있어 또 하나. 당신이 거기서 지켜봐야 돼. 지켜보고 어떤 나쁜 사람이 나를 꼬집으면 안 되잖아요. 지켜보고 두 팔을 벌리며 이런 노래를 불러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죽은 다음에 마사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힘들고 고뇌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영원한 삶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거 뭐 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래 산다.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사일렌 라이, 홀리 나이, 뭐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근데 이번 성탄절은 너무나 애절하고 가슴절절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우리 교계에서도 2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2주 연기하면 1월 7일이죠. 왜냐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25일 날 우리나라 영종도에 입국을 해서 2주 자가격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저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은 에델바이스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에델바이스는 눈 속에 피어난 꽃인데 그 꽃말이 뭔 줄 아세요? 소중한 추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얀 에델바이스 한 송이를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델바이스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나 지난하고 아슬아슬한 해였습니까?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어요. 회복될 만하면 또 정말 열받아. 회복 다 됐는데 또 아이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교회에서 확진된 자가 없었고요.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마다 검사를 하면은 음성이야, 충청북도 음성. 내 고향이 음성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나고 하늘나라 먼저 간 사람 없어요. 내가 기억이 없어서 보고해보라고 그랬어요. 다 어머니 아버지 저 시골에 계신 분 모르지만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애가 얼마나 크냐고요. 얼마나 커요. 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손장로님 미국에 가 있는 자녀 하나도 안 걸리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삶이 뭐요?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눈보라가 휘날리고 혹하니 바람이 불어오고 그 추우면 추울수록 피어나는 앙증맞은 에델바이스. 이 성탄절에 그 꽃을 피워내자 이 말입니다. 올 성탄절은 너무나 답답하고 애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탄절은 특별히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에델바이스를 영혼의 꽃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려야 돼.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화상과 춤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각자 처소에서 에델바이스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에델바이스, 찬양과 헌신의 에델바이스. 그래서 이번 성탄주일은 에델바이스 성탄절로 삼았습니다. 에델바이스 성탄절.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지상 1층 주차장에 예수님이 누우신 말구유를 재현해 놓은데요. 여러분들이 평일에도 그곳에 찾아가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지. 거기에 이제 아마 난로 피워놓고요. 이제 사람들이 대기할 거예요. 그래서 차도 따라주고 또 부목사들이 대기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금과 몰약과 유약도 성탄 에델바이스 헌금도 드리고 야 이거 진짜 우리 교역자들 머리 좋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러분 우리 모두 에델바이스 성탄절을 잘 맞이한 후 복된 새해를 맞읍시다. 내년은 어떤 해가 될지 몰라요. 선교사 말 맞다나 내년에 돌아올 새년은 어떤 년인지, 좋은 년인지 나쁜 년인지. 이 우리말이 어눌했던 선교사가 년자를 그냥 어떤 해일지 해야 되는데 어떤 년일지 했다고 했다 그러죠. 과연 코로나는 언제쯤 종식될 것인지,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절절포 주일, 절절포하지 말자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절 때 포기하지 마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의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에델바이스 성탄절이요. 저 알프스 산이나 히말라야 산의 눈꽃을 피운, 아니 눈꽃이 아니야, 실제로 하얀 꽃을 피워내는 앙증맞은 저 에델바이스. 우리도 앙증맞아야 돼. 우리도요. 다 다른 사람들을 위축하고 겁나고 이제 비대면 우리는 정부의 중대본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평일에 오세요. 저도 앉아 있을 테니까요. 24일 25일 앉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바람 불어도 우리가 꽃대가 흔들리지 않고 기엽고 눈보라에서 피어나는 에델바이스라는 꽃인 것입니다. 그 향기나는 감사 헌신을 드려보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에델바이스 성탄절을 잘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주님과 나와의 주, 따스하고 포근한 그 사랑 나의 맘 녹이네. 주님을 몰랐던 지난 날, 슬프고 힘든 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주셨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에델바이스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애에 이런 성탄절은 없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올해 2020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술람미 여인처럼 집안에 숨어만 있지 말고 우리가 말고이도 찾아오고 또 귀한 에델바이스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보내며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만나며 절절포하지 않는, 그야말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6교구 이승희 집사입니다. 올 한 해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 가장 매서운 한파가 드리웠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 저희 가정은 5년 넘게 기도했던 남편의 승진 발표를 앞두고 믿음의 마중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건축원금을 믿음으로 드렸기에 저희 수중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신한 바로 다음 날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승진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든 남편이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편을 통해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줄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작년 여름 수련의 첫날 승진이 되게 하셨고 저희 부부는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작년 여름 수련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를 겪으며 저는 제 믿음이 그동안 연단을 받으며 단단해졌다고 여겼는데 바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던 제 기도는 어느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외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모든 여론과 세상의 시선이 교회를 힐난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오히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며 성도들에게 눈물의 메시지를 보내셨던 목사님. 매 달마다 커져가는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원 메시지, 원 리더십을 펼치시는 목사님을 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남는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헌신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잔금을 치르기 일주일 전 극적으로 매매가 성사되어 큰 위기를 넘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내의 고통,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처음 셧다운되었던 3월, 목사님께서 절대로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며 세상에 선포했을 때 수많은 여론들이 비난했지만 그 결정으로 한국교회의 예배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소극적이던 때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세에덴이 일으킨 보랏빛 물결이 꺼져가는 교회의 등불을 밝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모두가 교회에 오길 두려워하던 때에 강행됐던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개운 간사로서 미디어 사역을 하며 저는 10년 전 그만둔 일자리에 근무했던 동료, 대학 동창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서 저는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들으며 이것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영택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일삼던 이들도 이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하는 원 메시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올 한 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역사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소명감이
내년에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에 큰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사님과 우리 세대를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힘과 최고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 속에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